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생각, 나의 기준들이 그런 바뀌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새로 해석할 수 있는 실력, 그걸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 눈을 기르시는 훈련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수준에, 내 생각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은 우린 거기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내 감정에 갇히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얘기를 하면은 또 오해도 풀어지고 하는데, 대화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내 속에서 자꾸 소설을 쓰다 보면은 이게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정신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다 되는 거죠. 뭐 최근에 뭐 학교에서 학부모랑 그 선생님들과의 그 여러 가지 그 트러블도 생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생각, 내 감정 속에 갇혀서 그런 겁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러니까 그 강여국이 나오는 그 강아지 이렇게 솔루션 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문제 있는 그 강아지 주인들을 보면 그 강아지는 사실 그런 거 아닌데 그 주인이 혼자서 이제 거기다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아, 얘가 추울 것 같고, 아, 얘가 이러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좋아서 내 얼굴을 막 핥아주니까 강아지가 좋은가 봐요. 근데 강여국이 얼굴 치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 딴에는 강아지가 이럴 거라고 해석하면서 잘해주는데 아니에요. 내가 거기다 오만 감정을 다 쏟고 내가 해석을 하니까 오히려 나 딴에는 강아지한테 잘해준다고 하는데 잘못되는 거죠.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우리가 자칫 우리 생각에, 내 어떤 감정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거기 얼마나 오류가 많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지금 이건 이렇다라고 내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 내리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1부 때 계속 그 기준들, 당연한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통치하시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통치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말은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다로 끝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다, 이게 소통의 끝이 아닙니다. 소통이라는 건요, 오늘 내가 직장에 출근했는데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답을 얻는 것이 소통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소통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잘 안 풀리는 그 문제,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얻는 것, 이런 게 소통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이제 믿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칫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믿음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는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정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 뭐 물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 찾듯이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죠? 편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꼭 이 맥락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서신서, 편지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도중에 내가 그 대화 도중에 들으면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죠. 아, 무슨 말인데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봐 하면서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것을 들어야 이거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왜 이런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특정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 히브리서 10장을 봤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35절에서 39절 어떻게 끝이 났죠? 지금 이 히브리서의 장수는 우리가 편의상 나눈 것이지 지금 이건 하나의 편지입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6절에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37절에는 잠깐 후면 오실 이에 대한 어떤 기다림. 38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면서 11장에 믿음은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서 왜 믿음이라는 게 등장했는지를 알아야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어떤 복음의 편지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것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무엇인지 거기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핍박과 고난. 처음엔 나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견뎌봤는데 이 핍박과 고난이 끝나는 것 같지 끝날 거라는 소망이 사라지고 또 중간중간에 여기 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제 성도들도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나도 돌아갈까? 그만할까? 내가 뭐 이렇게 유난 떨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전장에서 인내, 담대함과 인내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인내와 요구를 만드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11장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래서 담대함과 인내를 가능케 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다.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봐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보면 그냥 가만히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초반에는 뭐 믿으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 그 약속도 못 받고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뒤에 것들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맥락을 꼭 이해하시고, 그럼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이죠. 왜냐? 믿음하면 나 예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어요. 믿죠. 이 사람들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었는데 지금 현실에서 내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요구되어지는 믿음. 믿는데 왜 나는 불안하고, 믿는데 왜 두렵고, 믿는데 왜 나는 흔들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을, 이 맥락을 떼어놓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이루어진다. 믿으면 된다. 정말로 믿으면 된다.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요? 특히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다. 주어도 없어요. 목적어도 없어요.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 믿는 것, 그걸 우린 종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복잡한 이야기 말고요,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떻게 40일 집중 기도하면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아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힘든 현실 속에서 기분 좋아지려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편의점에 가서 소주 2병을 사갖고 그걸 한 번에 쫙 다 들이키세요. 그러면 지금 이 복잡한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물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속이 다 뒤집어지겠죠.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십니까?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행복하려고 지금 당장 기쁨을 주는 것을 하는 것은 널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지금 이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갱신하게 하고, 지금 너가 있어야 될 자리로 있게 만드는 그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견디는 게 믿음인데, 우린 그런 믿음보단 그냥 예수 부적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힘든 모든 것은 사단이 날 방해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얼마나 속이 시원하게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다 끝냈어. 너희가 뭘 해도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은 결국 뭡니까? 나는 내가 하던 대로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시간 내는 것을 우린 취미라고 부릅니다. 취미생활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탁구 1시간 치면서 내가 탁구 선수잖아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취미 신앙을 하는 걸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삶 속에서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모습에서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규모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1-2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내 한 주간의 그 시간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어떤 면죄부를 얻어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와서 뭐 이런 이게 죄고 저게 죄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요. 그런 거 싫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잖아요. 날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다 사단이에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고. 그게 과연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은 삶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방향 자체가 좀 틀렸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라고 외치면 뭐 다 모든 것이 무마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여정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건 그냥 막연히 내가 교회에 오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봐야죠. 그렇죠? 세상은 내 자녀를 이렇게 볼지 몰라도 나는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린 그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른 관점.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우리 이미 죽었구나. 이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른 해석점이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른 해석점이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자녀가, 내 상황이 안 바뀐다고 해서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조바심 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믿지 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보다 나의 때에 내가 뭔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요 때 돼야 되는데요. 내 때를 더 신뢰하는 것이죠. 이미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오늘 얘기할 거 다 얘기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보면 바라는 것, 원에 보면 이 바라는 것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인물이 항상 갈등을 빚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닌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다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는 그 아들,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렸지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불신앙들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완성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 이제 아브라함 하지 마. 아브라함이라 해.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Consider it done. 영어로는, 우리나라 그 의미로는 이미 된 것으로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미 성취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포인트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렸겠죠. 그러나 천사를 보내지 않고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의 인생의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 되심을 인정케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것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성경 인물들 한번 떠올려봐요. 요셉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요셉이 바랬던 건 뭡니까? 내가 뭔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뭔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랬던 것은 그런 어떤 지도자 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고백하죠.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베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그 꿈을 내가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뒤에 보면 마치 그렇게 우리 수준대로 해석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 결국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바랍니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 얻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게 사실 우상입니다. 왜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한테 부탁하지 않고 내가 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 많습니다. 우리 삶에 우상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갈등 올 때 내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것이 나에겐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배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지역과 이 세계를 향한 어떤 성도의 선교적 책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복음화는 저는 필요 없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가 중요하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중요합니다. 성경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뭐보다 덜 중요하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선교적 책임보다는 우리 개인 성도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선교적인 전도하고 다른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것에 집중을 해왔다 보니 비교적 지금 내 자신이 성장하고 복음에서 온전해지는 그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는 무당집 가서 절에 가서 야 저렇게 우상 숭배한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이나 이렇게 아시아 쪽 이렇게 가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의 절하는 모습 보면서 일본은 우상이 이렇게 많아서 귀신이 역사한다. 맞아요. 근데 뭘 못 봐냐?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를 못 봐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뭡니까?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죠. 우리 안에 우상 되게 많습니다.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그리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우상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인 겁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성경 모르고 오히려 그 시대에 가장 비난받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했죠. 세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나빠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지식으로만 알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줄 것 같지 않으니 내가 내 삶 속에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언제 등장합니까? 힘들 때 등장합니다. 힘들지 않을 때는 그게 잘 숨겨져 있습니다. 광야 갈 때도 언제 우상이 막 드러납니까? 힘들 때요.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그때 우상이 드러나고 그 드러났을 때 그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나아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내용들이죠. 그럼 지금 내가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힘든 순간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내 안에 있었던 우상이 드러나는 시간이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 우상을 내가 부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니까 나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봤을 때는 야 저럴 거면은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믿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을 가지만 우리는 이 여정을 가면 갈수록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그런 여정인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여정 가길 바랍니다. 저 또한도 그런 여정을 가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냐? 제가 모범이 되고 여러분들 앞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안 돼요. 근데 참 위로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목사로, 집사로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간답니다. 잘라서 여기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워놓는 곳을 하나님은 저를 단련해 나가시고 누구는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누구 아이의 엄마로, 어떤 직장의 사원으로, 부장으로 그런데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심으셔서 거기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싸워봅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흠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금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우리 같이 붙들어 줍시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도망가지 마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숨어서 도망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하십니다. 동산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는 건 쉽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회사 그만두고 이혼하고 교회 옮기고 그런 건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크진 못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겠죠. 이해가 되시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발견될 때까지 우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영어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consider, 생각하다, 있던 그게 된 것으로 생각하세요. 직역을 하면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좀 해주세요. 믿으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된 것으로 생각하세요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진짜 지금 그게 그 일이 처리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신뢰하는 그 신뢰성 때문에 이미 된 것처럼 여겨도 된다는 영어적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뭐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한테 시킬 때 이거 언제까지 해줘? 그럼 consider it d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된 것으로 이미 여기 계세요. 이미 다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는요 약속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약속 그 자체보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입니다.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나는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직 우리 가정 복음 안 됐는데요. 아직 나도 안 변했고 내 자녀도 안 변했고 하나님이 뭐 그런 복을 안 주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여기라.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럼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왜냐?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겪어나가야 되죠. 오늘 처음 소개받은 사람과 커피 한잔 하면서 3시간 얘기한 사람과 같이 2박 3일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온 사람, 누구를 더 많이 신뢰하겠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낸 사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2026년 올해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2026년 지금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8월 달이 됐으니까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2026년은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한 해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제를 까먹으면 올 한 해 참 너무 힘들었다, 정신없었다 고백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주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 참 힘들고 구비구비 오르막 내리막이 있었지만 그 구비구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내가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는 감사한 순간이었다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것 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그 존재들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봐야 돼. 그게 믿음이야. 맞습니다. 그 해석도 맞는 표현이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 봤을 땐 단순히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차원이 아니라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인간의 수준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뜻을 얘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삶 속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해석합니다. 내 삶을 내 수준으로 해석하면은요, 이제 생각 잘못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절망입니다. 그냥 체념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거죠. 안 돼. 이미 늦었어.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한테 일찍 오지 그래시오. 좀 빨리 오시죠. 이미 늦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안 돼. 왜냐? 내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될 이유만 100만 가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세요. 시위대 뜰은 쉽게 말하면 감옥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영광의 자리에 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감옥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수준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을 땐 소망이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언제 끝내줄 것인지, 언제 이게 해결될 것인지 우리 수준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의 수준이 깨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생각이라는 그 감옥 안에 우리가 갇힌다니까요. 내 배우자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는 그 생각, 그 해석에 내가 갇혀버려요. 아닌 것 같지만 그 해석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안 된다고 나는 아주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니죠. 사례가 안 된다고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어떤 제안을 합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안 주시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자는 내 방법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시위대 때 생각의 그 감옥에 딱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의 뜻,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깨내십니까?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몇 월 몇 시에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갑자기 하나님 소개합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나 너한테 약속한 거 나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나 놀고 있지 않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고 지금 올리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뭔가 내 마음에 와닿고 위로되는 성경 구절도 좋습니다만은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확인되는 것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대했는지, 얼마나 요셉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는지, 얼마나 바울이 전도에 진심이고 열심이었는지, 그거 강조하면 성경 잘못 읽는 겁니다. 진짜 성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자녀 정도가 아니라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구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또 보좌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 비로소 뭐가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 그 시위대들 감옥에서 내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게 우리 뭐라고 불러요?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부르짖어. 내게 물어. 왜 아직 이 시위대들에 있는지 내게 물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까?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게.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소통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요. 하나님 말씀 빼고 모든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숨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는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소통하자.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여러분 질문을 갖고 오십시오. 참 이게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갖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메시지를 하고자 하십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내게 보여준대요. 그 말은 지금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엄청난 말인 겁니다. 성도의 현실은 난 예수 믿었어 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믿었는데 광야고 믿었는데 지금 시위대 때리고 믿었는데 핍박이 오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냐, 이 질문 속에 믿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돼 있죠. 증거는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증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3절이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지금 창세기 1장 1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세계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근데 그것을 우리 그 창조,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제 3절 아래부터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을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현재를 해석하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할 때 이게 인내와 담대함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요, 답답해요, 두렵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게 무엇이 들려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내게 회복될 때 다시 이게 올바로 해석되어지고, 그 올바른 해석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담대함의 열매로 맺혀진다. 이걸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좀 보면 볼수록 이거 나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싶더라고요. 요즘 같았으면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 카톡 뭐 이런 게 되겠죠. 카톡의 장문 전체 보기 눌러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싸움입니다. 두 가지죠. 어떻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마귀의 소리를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고함만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하는 그 소리를 차단하는 것부터 영적 싸움인 겁니다. 자꾸 현실만 자꾸 크게 보이고 이 감정, 이 상황을 보면 내 마음속에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자리로부터 내가 피하는 거예요. 일단은 누군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 아니면 내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그걸 차단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싸움 두 가지는 잘못된 게 새어 들어오는 것을 틈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참말을 내 영혼에 들려주는 선택,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것을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는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과 함께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모습들이 예배의 모습, 또 인간관계, 또 내 감정과 생각, 또 내 삶의 어떤 규모 없는 절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은 광야에서 잘 드러납니다. 왜냐?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 광야의 끝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하여서 사실은 고생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돕는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체험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여정을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두터워져서 나중에는 그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심으신 그 믿음을 뿌리내리고 자라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